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라기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몇백 년 만에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때 이 사람들을 세례를 주어야 할 세례 요한이 세상에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누가 너희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올 텐데 너희들이 이거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못 피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시대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 맞아.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얼른 가서 세례를 받자. 세례 받기만 하면은 무조건 우리는 천국 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천국 가니까 일단 너서부터 야 우리 가서 세례부터 받자 하고 요단강가로 무리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안이 띄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이분은 가장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이 왜 오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마음도 다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와서 회개하고 똑바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들이 죄졌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그것을 향하여 이제 나를 고치려고 한 게 아니라 세례받으면 돼. 지금 세례받으러 가자. 우리 다 가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자. 거기에는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둘은 싸웁니다. 싸우다가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 있으면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이렇게 세례 받는다고 하여 너희들이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느냐? 천국 갈 줄 아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귀가 아프도록 그저 앉으면 듣는 소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야. 교회 다니면 돼. 우리는 교회 다니며 헌금하고 11조 하라는 거 하고 봉사하라 목사님이 봉사하라고 하니까 그래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우린 다 모든 것들이 다 풀릴 거야. 그리고 주의 종 잘 섬기고 주의 종을 하나님같이 섬기면 우리는 축복받을 거야. 이 땅에 많은 우리 자식도 잘 될 거고 내 하는 사업도 잘 될 거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섬겨야죠. 우리는 별로 섬기지 않아도 돼요. 저 섬겨주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만 잘 섬기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님을 잘 섬기시면 되지 저 같은 죄인은 용서받은 죄인이죠.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십자가에 다 그늘에 가려져 있으면 되고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만 십자가만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면 되고 우린 그저 대충만 살아가면 돼요.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무시하지는 말아야죠. 무시하면 기분 나쁘죠. 서로들 여러분은 저를 존경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목숨을 다해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해놓으라고 했어요. 매 금요일 날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날이죠.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먼저 좀 이렇게 좀 질문지를 먼저 좀 달라 해가지고 그저 한 2분 정도를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여기에요. 그래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뭔가, 또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뭔가, 그것만을 얼른 한 3분 만에 얼른 대충 뽑아서 제가 읽고요. 먼저 이번에는 읽었습니다. 먼저 읽고 그리고 가져 나왔어요. 설교를 할 때에도 성도들이 궁금한 게 뭔가를 얘기해야겠다. 성도들이 목말라 하는 것들을 주기도 해야겠다. 세상적인 것은 안 되지만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하여 정말 간절한 물음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거 빨리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하나를 먼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막상 선택의 길목에 서면 다른 쪽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보고 물어보지 말고요. 저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고요. 여러분하고 비슷할 때 많으니까 선택을 물론 하려고 할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선택일 때, 어쩌면 내게는 엄청난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어요. 또 하나는 고난의 길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작은 것부터 훈련을 하는 거죠. 작은 것,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아주 하찮은 것부터 하나님 편으로 선택을 해 나갈 때, 그 훈련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될 때, 그 훈련이 되었을 때 우리는 큰 것도 선택을 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안성에서 있을 때 교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버려진 애들, 그때 막 깡패 애들이니 뭐니 얘네들이 막 아주 정말 숨을 못 쉬도록 만드는 그때였어요. 바로 그때 크게 선택해야 될 일이 제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죽교회 장로님하고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가시지요. 방죽교회로 가시지요. 가면은 아파트를 하나를 얻어드릴 거고 차도 이렇게 좀 사드릴 거고 월급은 이만큼 준다는데 제가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이제는 이제 내 고난이 끝난 모양이다. 아니 내게 이렇게 해주. 우리 방죽교회는 아주 극성 맞아가지고 목사님 잘 섬길 겁니다. 주의 종 섬기는 건 최고니 목사님 가시죠. 여러분 어떻겠어요? 먹을 게 없이 굶고 있는 그 시절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시절. 애들에게 무시당하고 두들겨 맞고 모욕을 당하는 그때 거기였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럴 때 꼭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요. 이만큼 고난을 당하니 이제 하나님이 됐다 하고 이제 풀어주시는구나. 얼마나 그렇게 다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라고 그랬습니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제가 그동안에 노숙자들 그 집도 있고 깡패들도 있고 또 길거리에 있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살지 않는 애들이요. 그러면 내가 떠난다면 이 사람들은 누가 돌볼까? 예수님은 그냥 남아있을 것 같으셨어요. 예수님 혼자 남아있을 것 같으셨어요. 예수님 말을 못 하시잖아요. 제가 있어야 대신 저를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저를 통하여 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옷도 벗어주고 사랑도 해주고 예수님 대신에 말씀하시는 대로 마음을 주시는 대로 제가 바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석같이 저만 믿고 있는데 제가 다 털어버리고 가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저에게 제일 먼저 왔어요. 내 모든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지만은 저는 안 갔어요. 그런데 가고 싶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밤에 잠을 제가 잤겠나요?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고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얼마나 좋을까. 밤새 거기 가서 설교도 나 못하지만은 그래도 설교도 하고, 나는 신방 갈 데도 없지만 사람들 신방을 다니며 이거 얼마나 좋을까. 잠을 못 자겠어요. 전화 한 통하면 저는 갈 수 있어요. 방주교회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 갔어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장면이. 3일 후에 올게요. 귀를 막고 기도했어요. 귀를 막으면 내 작은 소리가 크게 들려서 밖에서 두들기는 것도 안 들리거든요. 목사님, 다음에 또 이때 오겠습니다. 저는 나가서 전도했어요. 전도하다가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식사를 하려고. 얼른 숨었는데 가슴이 막 두방망이질 하더군요. 제 인생이 바뀌는 결정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안 갈 거야. 눈물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거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아니야?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제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요, 바로 그럴 때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주님이 보고 계셨어요. 내가 다 봤다. 네 결정하고 남아있는 그것도 봤고, 네가 매맞는 것도 봤고, 네가 옷 벗어주는 것도 봤고. 그런데 큰 것일수록 주님은 가슴 두근거리 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대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날 통하여 말씀하시고, 날 통하여 일하시고, 날 통하여 모든 것들을 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감동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결단이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나라에 진짜 소망이 있고 내가 누군지 안다면은 우리는 그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있다가 보니까 별의별 시험이 다 들어요. 목사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별의별 시험이 다 들어요. 그럴 때마다 선택을 하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게 참 어렵지요. 그런데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막상 선택의 길목에 서면 다른 쪽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강하게 그때요,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내 마음 샅샅이 알고 계셔. 내가 이걸 포기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 주님은 다 아셔. 주님이 기뻐한다면 나는 이쪽을 선택할 거야. 그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 기억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시도록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저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가면, 근데요, 그때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쫓겨났을 것 같아요. 이 교회 싸움 많은 교회였으니까 쫓겨났을 것 같아요. 왜? 그때는 어리버리했거든요. 그리고 말할 것도 잘 못하고 그저 그냥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단단하게 됐고요. 별로 그렇게 쓸데없는 거는 딱 칼로 쳐버리기도 하고 두렵고 무서운 게 별로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어느 날 많은 세월이 흐르고 너는 이제 바로 그 교회로 가게 될 거다. 그 종은 내가 부를 거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방주교회 가서, 목사님 곧 돌아가십니다. 그 얘기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금식 40일간 같이 하자. 그래도 이분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내게 올 것이다. 그래서 또 찾아가서 이제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고세요. 그런데 이제 건강진단 다 대학병원에 가서 하고 저에게 갖고 와가지고 이래도 내가 죽느냐? 난 그런 거 몰라요. 나는 의사였지만 그런 거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47인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방주교회로 오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곧 너는 들어가게 되리라. 그때 안 오길 너무 잘했었죠. 지금은 큰 손해가 나는 것 같고, 지금은 큰 걸 놓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큰 길로 가만히 인도해 주십니다. 선택할 때 작은 이득, 작은 쾌락을 위하여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선택을 하셔서 큰 길, 작은 걸 버리고 큰 걸 얻으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지 마. 지금 세례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 혈육의 조상을 귀한 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님의, 너희들이 조상이 예수님이라 해도 하나님의 심판날에 너희들은 도끼로 찍혀. 그 얘기였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네 아버지가 순교자라 해도 네가 바른 길 가지 않으면 넌 도끼로 찍어버릴 수밖에 없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설마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니 회개의 세례만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집사, 내가 장로인데, 내가 오늘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내가 설마 지옥 가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쓸데없다고 하는 겁니다. 족보 가지고 너 하늘나라 가는 줄 아니? 네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줄 아니? 썩어 빠질 장로들이 돼서 하늘나라 가는 줄 아니? 더 가기 어렵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물을 것이라고요. 많은 것들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너희들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고 있으면은 그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아우, 나는 말이야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 밑에 있고, 내가 지금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고 내가 거기에 권사하고 장로고.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래된 정동교회라고 하는 데 가서 제가 집회를 했어요. 당신들 오래 묵은 게 좋은 건 줄 아냐? 깜짝 놀라더라.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도 전통과 이 감리교회의 어머니가 되는 이런 교회다 그러는데, 제가 와가지고 그 쓸데없는 것 가지고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그래 전통이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다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유명한 교회를 다니고 이 유명한 목사님 밑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 가는데 유리해. 그러면 우리요 다 큰 교회로 가야 해요. 작은 교회 버리고 다 가야 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린 개척교회들을 한번 살려보자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집회가 아니라 우린 개척교회들이 이 사상과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오늘 듣는 이걸 가지고 성도들도 종들도 다 그 길을 한번 가보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국을 한번 눈으로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하는 거지. 저도 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으면 그분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을 받았는지, 왜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린 그걸 배워야 하지 않아요? 그 삶을 배워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나? 그래서 우리도 그것들을 보고 그 길을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하잖아요. 참으로 회개하고 열매 맺는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돌멩이보다 못한 삶을 살아왔다. 너희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 이제 언제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내려질 텐데, 그런 삶을 살다가 도끼 나를 맞지 말아라. 아주 독하게 세례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양들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겁을 먹고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는 그 얘기를 안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심판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 때 이 날을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과 어떻게 해야 우린 이 도끼의 날을 피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좁은 길 끝에 천국을 가는, 좁은 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얘기하는 교회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한 10년 정도면 그 교회들만 살아날 거예요. 미국을 가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런 교회들만 살아나지 유럽도 그렇고 다 죽었더군요. 다 죽었어요. 이제 이 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가더군요. 동성애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면은 가만히 보면 똑같이 따라가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따라가고 그런 인물들이 곳곳에 있어 어쩌면 그렇게 동일한 곳으로 끌고 가는지 정말 놀라워요. 놀라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얘기를 하는 교회들만 분명히 앞으로 10년 내에 그 일들이 닥칠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 아니면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는 간단해. 너무 간단해요. 뭘 자꾸 물어볼 필요도 없이 간단해.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 옷 2벌 갖고 있니? 그때는 옷이 없어 벌거벗고 있는 사람도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럼 옷 줘라. 너희들 먹을 것이 있니? 그럼 반을 나눠서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라. 이거예요 바로. 너 지금 네 교회 크니? 큰 걸 자랑하지 말고 더 화려하게 꾸미려 하지 말고 얼른 나눠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누고 지금 여러분들도 좀 그 개척교회들 좀 다 쓰러져 가는 데를 하나님의 용사들로 한번 좀 다녀보세요.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럼 혹시 도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나 이거 도끼 맞지 않을까? 근데 세리들도 무서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간단해요. 정해진 세회에는 너희들 더 늑증하지, 더 많이 받지 말아라.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세리에 대해서는 저 얘기 안 하겠어요. 창기와 세리들 다 똑같이 여겼지 않습니까? 막 빼내서 위에 바치고 나머진 지네들 잘 사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군인들도 겁났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너희들 받는 급료로 월급으로 족한 줄 알아라. 너무 간단한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보니 자기들이 잘못 산 거예요. 지금 우리의 귓전을 때려야 합니다. 이 얘기가.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나눠야죠. 이제 그놈은 그렇게 화려하게 하는 것들 그만하고 이제는 지네들끼리 그렇게 다 써버리는 그 짓들 그만하고 다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 오다가 몸 파는 그러니까 이게 10몇 살서부터 몸 팔던 애가 몇 살까지 몸을 팔았냐면 50몇 살인데도 몸을 파는 거예요. 이제 싸구려로 파는 거겠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다가 그만 백혈병에 걸려버렸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예수님도 모르고요. 이거를 하려고 하면 5천만 원 정도 같은데요. 이 인하대학에서 한 5천만 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많은 돈인가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종들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먼저 해야 하나? 그렇지, 이 돈을 가지면 여러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하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거기 뭉텅 이렇게 해버리면 해도 되나? 10,000원씩 하면 정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됩니까? 죄송해요. 계산하다가 계산이 잘 안 돼요. 여기서 막 계산해 보는데 잘 안 되는군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오면서도 여기 들어오면서도 그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말 해주고 싶고 그 평생 행복해 보지 못했던 그저 몸이나 팔고 살던 이분 치유하여 귀한 하나님의 딸로 만드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귀한데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은요 그런 분들도 탁 건져져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은혜의 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다 돈 쓰지 마시고 그렇게 귀한 일에 쓸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우린 정말 막강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게 아니었어요. 강탈하지 말아라. 억지로 군인들은 뺏지 말아라. 세금 더 이상 많이 받지 말아라. 너희들 만약에 옷 2벌 있으면 하나 줘라. 먹고 굶고 있는 사람 있으면 같이 나눠라.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세례를 받으면 너희들 귀한 은혜가 있을 거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물어본 적이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물어나 본 적 있습니까? 2벌 옷 가지고 있으면 남들에게 나누려고 그런 생각도 안 하는 우리들 아닌가요? 내 자식이 먹어야지 내가 남의 것 남은 못 주겠다고 하며 우리는 뭐 별의별 데 가서 자녀들과 함께 좋은 것 먹는데 과연 우리들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냐?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2벌 옷을 가지고 있고 10벌 옷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우리 나누는 데 인색하지 않은가? 우리 주님은 저에게 깊이 벌써부터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2가지를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 될 거야.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귀한 믿음의 길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그 말씀을 꼭 마음에 담고 이제 삶으로 구체적인 여러분의 인생길에서의 만나는 사건들 가운데 그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른 이렇게 좀 오늘은 먼저 봤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질문들이 좀 많아서 공통적으로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뭘까?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요즘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다단계 비즈니스에 뛰어들고 있는데 목사님은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다단계 하십시오. 그거 아주 좋은 겁니다. 생활도 윤택해지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요즘은 다단계라고 부르지 않고 글로벌 비즈니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도 바울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교인들을 이게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돈도 세겔로 바꿔주고 얼마나 좋았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려고. 그런데 이게 장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장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말아 다 쫓아내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요. 여기서 그러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야 하겠습니까? 다단계를 해야겠습니까? 내 양들을 이용하여 장사를 해 먹으려고 하는 자들은 절대 그 교회 가서는 안 돼요. 거기에 속해서도 안 돼요. 똑바로 들으십시오. 제가 단호하게 얘기할게요. 교회에서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꾸어주고 받고요. 못 받아가지고 막 이거 하고 막 안 달라고 하고 막 이게 지금 급하니까 빌려달라고 하고 줘요. 절대로 꾸어주지 마세요. 그분들은 저주받아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띄워주는 것, 띄워줘도, 아니, 꾸는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꿀까요? 곧 갚는다고 해요. 아, 그럼 왜 꿔요? 조금 참으면 되지. 그런데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꾸는 거예요. 절대 꾸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줘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돈놀이 하면 큰일 납니다. 돈놀이에서 하나님이 아이고 착하다 너. 그래 돈을 꿔줬구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절대 돈놀이 하지 마시고 글로벌 비즈니스 하지 마십시오. 진짜 종들은 양을 사랑해요. 내 양들 천국 가는 데만 신경 쓰지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데 거기 이용해 먹지는 않아요. 거기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참 좋은 질문 같아요. 그죠?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을 때 제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거짓 메시지 중 어디서 온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던 멘토 전도사님은 본인이 언제 죽을지에 대하여 내적 확신이 있었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합니다. 그래요. 그분은 언제 소천할지 알았습니다. 한 달 후인가 40일 후인가에 자기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정말 그 날짜에 딱 소천을 하셨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나도 좀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그러다가 귀신 사단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그거 잘못 생각하세요. 그런 은사자들이 따로 있잖아요. 은사자들이라고 그래서 뭐 그냥 가래침 캬캬 뺏고 그냥 컵에다 그 은사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안 오네요.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 제가 말씀 전하면 뭐가 언제 하늘로부터 뭐를 딱 받는 모양이에요. 아마 그거 사단 받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 그런 거 안 해요. 더러운 거 안 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걸 뭐 날짜를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죽는 날짜를 받으려고 한다든가 그런 거 뭘 들으려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자꾸 들으려고 하는데 거기 따라다니다가 제대로 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어느 날 보면 귀신 충만해가지고 와요. 이게 웬일일까? 하면 어디 가가지고 이거 용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거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말고 뭘 듣는다는 사람들, 그게 사기꾼일 확률이 많고 귀신이 하는 얘기들을 해주는데 그걸 아멘 아멘 하고 가서 머리들 디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에게 피 묻은 손으로 안수 받으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수해 주세요. 그게 쓸데없는 데 따라가 가지고 무당들 부닥거리 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아주 징그러워 죽겠어요. 그것만 보면은. 그러니까 뭘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 절대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과 내 생각과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너 그 형제 용서해야 된다. 가서 화해해라.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성경 좀 읽어. 그건 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새벽쯤 깨워라. 그거 사단이 그러겠습니까? 그냥 그런 것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어떤 자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내 생각 같은 거는
뻔한 생각들 아닙니까? 나오는 것마다 다 지저분하고요. 그거 뭐 자기 이익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쉽게 구별이 돼요. 그리고 뭐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런 사람들, 그 잘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가지고 기도 받으며 제가요, 미국을 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있을까요? 그 쓸데없는, 잠깐 기도해 보시죠. 우리 주님 알려주세요. 미국 가는 게 낫겠네요.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 가짜예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동지들끼리 한번 기도도 해봤어요. 똑같아요.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에게는 누구이냐. 내게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네가 뭐 세탁소 하건 이거 슈퍼마켓 하건 난 상관없어. 어디 있든지 나는 내게 누구냐. 네가 사업하는 그곳에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네가 주인이냐, 세상이 주인이냐, 이걸 하나님은 가장 따지시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 가지고요 막 생각하고 하지 마세요. 이건 다 된 것 같네요.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저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크고 시끄럽게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방언 기도하는데 교회 보면 이상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상한 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기도는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영향 받아서 짜증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인가요? 그냥 이상한 소리를 객객 들래요. 어떤 사람은 닭소리 같은 것도 내고요, 요들송 같은 소리도 별의별 소리들이 다 내요. 그냥 그런 건 사단이 주는 것일 경우가 거의 90%예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상대방을 배려해 줄 줄 압니다. 다 배려해 주고, 이상한 소리 내서 어떤 사람 여기서 막 끌어내고 싸우고, 여기서 막 2년 전년 하면서 싸우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왜 기도하는데 막았다는 거죠. 이제 저거 서로들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말이 맞아요. 서로들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니 사람을 배려를 해주세요. 가짜들은 혈기를 내고요, 막 소리를 지르고 먼저 달라붙어 싸움부터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저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크고 시끄럽게 하지 마시라고요. 묵상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죠.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계기로 방언이 바뀌었고, 언어처럼 하는 방언에서 한음만 내는 방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에는 언어처럼 소리가 나는 방언은 가짜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방언을 하면서 내 방언이 가짜 같은데 하면 그건 가짜예요. 그렇습니다. 내 방언이 단 방언이라서 랄랄랄라 뚜뚜뚜뚜 뚜뚜뚜 빼빼빼빼빼빼빼빼빼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방언이구나 하면은 그 사람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열심히 1년, 2년, 10년을 떼떼떼떼떼떼 하는 사람도요,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방언이에요. 중요한 거는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소리를 지르냐 속으로 가만히 조용히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기도한 그 내용을 가지고 내 삶에 살아내는 기도,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최고의 기도가 뭐냐? 그것은 늘 삶 속에 기도로 보내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감격 가운데 기도하며 이 험한 세상, 더러운 세상 물들지 않고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최고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세례만 받으면 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이 화를 피할 줄 아느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모든 걸 이 땅에서 다 이뤄도 천국만큼은
잃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단단하게 기초를 놓고 우리들 살다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다 해도 하나님 천국을 갈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